제목은 비교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하고 다르게 특히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교하는 문화입니다. 옆집의 철수는 이번에 100점을 맞았다는데, 또 뭐 옆집에는 이번에 차를 바꿨다는데, 옆집은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이렇게 한국에서는 서로를 비교하는 문화가 유독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낙오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교하는 건 사실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남에게도 비교하는 모습을 갖는 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다 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 비교하지 않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비교하는 건 좋은 게 아닌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교되는 두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대하는 성도들의 삶은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따라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 동네 사람들 다 바울에게 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동네에 있던 깡패들을 데리고 바울을 잡으려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숨어 있다가 밤중에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중에 도망을 나와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가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이 말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어떤 것이 풍부하다라는 것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풍부하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이 베레아 지역은 감, 배, 사과 이런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지나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어서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곳이에요, 베레아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온 것은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급하게 도망을 나오게 오다 보니 대도시가 아닌 시골 마을, 농사 짓는 시골 마을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도망을 나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베레아에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간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이전에 만났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하는 말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어떻다고요?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아니라 옛날 성경 번역을 보면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새 번역에서는 고상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을 봐도 고귀한 혈통을 가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은 원래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거칠지 않고 교양 있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것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말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깡패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유대교에서 벗어난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더구나 시기하는 마음까지 생겨서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사도 바울과 신라가 겪었는데 베레아의 회당에 오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곳의 사람들이 너그럽다, 고상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라서 그들처럼 편견을 갖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모든 것이 율법에서 예언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말을 듣고 흥분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가진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 안에 있게 되면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상이나 생각은 처음부터 거부하려는 모습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역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636년에 한국에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병자호란입니다. 조선의 정치는 당시에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라는 칙과 명분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소수의 친근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무조건 명나라가 옳고 오랑캐인 후금은 안 돼, 이렇게 여겼던 조선의 정치인들로 인해 불과 전쟁이 일어난 지 12일 만에 당시 왕이었던 인조는 남한 산성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오랫동안 조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노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사고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닫고 귀를 닫고 자신의 소리만 듣고 사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때는 내 생각과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뭐냐면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너그러운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고상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마음이 그런데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이에요. 우리는 이 너그러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너그러움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이 너그러움, 고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간절함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간절함이 생기십니까? 어떤 청년이 성공하고 싶어서 아주 성공한 사람을 찾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내일 새벽에 해변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해변에 나온 청년은 이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정말 간절하면 물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청년이 조금씩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청년의 가슴까지 차오르자 청년이 이렇게 물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까지 바닷물이 차오르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더 들어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이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몸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청년을 그대로 물속에 눌러버렸습니다. 청년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올라오려고 하면 이 사람은 다시 누르고 그렇게 몇 번을 하고 청년이 죽기 직전에 물속에서 꺼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렇게 숨을 쉬고 싶었던 만큼 간절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막 죽을 것 같아서 숨을 쉬어야만 하는 그런 간절함.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의 그 간절함이 진짜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보다 간절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베레아까지 바울을 잡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이 베레아가 데살로니가 옆 동네가 아니라 5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처럼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며칠을 걸어서 베레아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오로지 바울을 끝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건 것 같아 보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이 정도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함보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훨씬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함보다 무난함이 더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붉은 십자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주 이걸 외치자라는 건 아닌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서, 아니 제 삶에서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함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살아가는 필요 때문에 그 필요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모습은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렇지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나 무조건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자 이 말이 맞는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인지 율법에 정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맞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책을 몇 번씩 읽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영화를 몇 번씩 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반복해서 읽거나 볼 때마다 다른 각도에서 전달되는 느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책이나 영화에 대한 깊이가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여러분의 깊이가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구절을 하나 찾았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더구나 본문에 기록된 상고하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건 단순히 생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평적인 입장에서 자세하게 공부했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무조건 아멘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공부하고 탐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 전통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좋은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도 여전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무조건 뭐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목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아멘하고 심지어 목사가 욕을 해도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가 우상이 되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한 곳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열왕기상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이것만 읽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지요. 유다의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유다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백성,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유다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제사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한 이후에 유다로 돌아갈 때에 너는 베델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따라가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먹고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갔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돌아오던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과도 달랐습니다. 그러니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을 들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넘어갔고 그 결과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델에 나이 든 선지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의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검증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라도 변할 수 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거짓 예언을 한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럼 아무 책임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왜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베델의 이 나이든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가 말하는 내용이 자신의 생각에 더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자. 이게 자신의 생각에 더 좋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먹고 가자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일치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상관이 없고 그냥 그렇게만 되면 아멘이고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짜 목사들이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따랐던 유다의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자신대로 받게 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그렇게 말해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전하는 것과 맞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확인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뭐 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살펴봤던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베레아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된 이들은 사도 바울이 당한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그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로 인해 바울과 실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항구로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접 같이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갑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한 300마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멀죠. 근데 그 백기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아직 떠나지 못한 실라와 디모데를 챙기기 위해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로 믿음을 가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된 거죠.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때에 함께 동행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바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소바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레아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같이 간 사람이에요. 이렇듯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고 복음의 길을 함께 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살아볼 테니 하나님 잠시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달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라. 그들과는 참 달랐구나. 이런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